우리 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부를 바꿉시다. 예. 이번 주 말씀, 자, 빼앗긴 것 회복, 놓친 것 회복. 그래서 절대를 회복한 교회. 참 성경과 하나의 말씀은 놀라운 걸 말씀하지만 그거 놓치고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 놓치고 빼앗겼어. 주와 부와 주를 바꾸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절대를 회복한 교회. 절대란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회복한 교회. 교회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 성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회복해라. 지금 영전 메시지가 좀 많이 진행해서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쭉 빨리 갑니다. 이런 잘 정리를 하셔서 개인도 확립하고 전도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막연하 하지만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축복을 다 줬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것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떠났는가? 사탄에게 속았어. 사탄은 모든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라는 비참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평생 마귀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병들고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근본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내세까지 무너집니다. 영원한 내세까지 지옥 갑니다. 이거 묻고는 후대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성공은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거짓된 성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과랍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 창조일을 회복하는, 무너진 인간을 회복자, 사탄을 이기신, 죄를 멸하시고 길을 여신 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이게 내포되는 걸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그 모든 조절 끝을 낸 걸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를 믿고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동시에 함께,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불신자는 악령으로 함께 하죠. 다르죠. 이제 인도 다릅니다. 성령 인도. 이런 말이 이제 우리의 자꾸 자연스럽게 와야 됩니다. 왜? 함께 하니까. 성령 충만, 우리 무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역전됐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 충만합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성령은 역사하고 사단은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미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왜 살았냐?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총가는 그날까지 할 일이죠. 이게 주업입니다. 그래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은 뭐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살며 지는 이 죄, 사죄 확신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 자백해라. 자백하는 그 순간에 쓰레기처럼 쓰레기 청소하듯이 배출돼 나가 없어집니다.
자백하면 돼요. 자꾸 옛날 거 기억하고 없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이게 참된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받는 건 너무 쉬운데 우리 안 해봐서 이게 서투른 겁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는 마음을 해서 하나님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과거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바뀐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하면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안 해봤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내 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실수거든요. 하나님 범사입니다. 크든 작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그럼 인도하겠다. 약속입니다. 인도받는 게 너무 쉬운데 자칫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또 자꾸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자꾸 회복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절대 나왔어요. 절대 뭘 회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절대 복음을 회복한 교회 성도. 이건 절대를 말합니다. 복음은 뭐냐? 절대입니다. 아니면 멸망입니다. 복음 아니다. 멸망입니다. 뭐 잘 나간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 성경 절대 복음의 시작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복음의 시작입니다. 뿌리를 말합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문제 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핵심이 단어가 뭐냐면 인간을 넘어뜨린 뱀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나옵니다. 이 뱀의 실제는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사탄 막인데 이것들이 숨겨진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사탄의 머리를 꺾는 뱀이 나와요. 마귀로 말하면 머리란 말이 뭐냐면 생명이면서 어떻게 보면 급소죠. 급소. 다리 때리면 안 죽어요. 머리 때리면 죽습니다. 이만큼 사탄의 급소를 단번에 찌른 게 이 속에 나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깨닫는 순간에 사탄은 무너져 버려요. 저를 깨닫고 나서 해방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뭐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구나 이게. 그 사단의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기쁜 소식이다. 드디어 모든 문제의 원인 사탄의 머리를 꺾으심을 나타났구나. 여자의 후손 곧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절대 복음이에요. 이걸 잡는 순간에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갑니다. 저는 증인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저는 감사. 야, 이걸 내가 깨닫다니. 은혜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내 인생의 모든 흑암이 사탄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 깬 분이 나타나니까 사탄이 못 쓰죠. 아는 순간에 떠나더라고요. 이거 아는 자 요셉이 애굽에 갑니다. 노예로 가져갈 때는. 그런데 요셉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 노예로 가는데 이 흑암의 땅, 애굽의 땅, 최강대국 땅에 가는데 애굽을 지배하잖아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잡은 자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 후예들이 총리의 배경 가지고 다시 노예로 무너집니다. 왜? 이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가는데 빠져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드디어 빠져나오는 게 비밀 나옵니다. 10가지 제왕 중에 절대 애굽 왕이 항복 안 합니다. 나일강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독종으로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긴 하고 우박으로 때리고 메뚜리를 때리고 3일 흑암 절대 항복 안 해요. 마지막 피 바를 때 그때 항복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흑암과 저주가 다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절대 복음. 그게 출애굽 하죠. 빠져나왔어. 빠져나와 출애굽했는데 또 놓쳐버려. 세월 가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 또 끌려갑니다. 놓치면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또 세상의 포로 사단의 종이 돼서 또 무너져 이게. 항상 반복돼 이게. 이게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손이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시 회복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잡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 안 망해. 둘이 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모로드게 안 망해. 에스더 안 망해. 여러분 참된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져도. 왜냐하면 복음 안 무너집니다. 둘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불구하고 그 포로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은 총리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다리오 왕이 바뀌어도 안 무너져.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거꾸로 사단이 다 무너져서 살리는 자가 되죠. 자, 그러면서 다시 세월 가면 또 무너집니다. 로마에 속국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 로마에 속국됐을 때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신약시대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손 주인공 피언양의 주인공 임마누엘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라.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힘을 꺾은 여자의 실체가 예수거든요. 모든 저주와 재앙만 피언양 주인공 예수거든요. 놀라운 이름. 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분이 예수거든요. 그게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로 아느냐?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예언된 이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 예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된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예수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포함한 분이 당신인데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이 놀라운 이름이 예수가 아니야. 그냥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사람을 통해서 최강력 로마가 나중에 거꾸로 복음화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로마의 복음화가 돼버려요. 그게 313년에 완전 국교로 인정할 만큼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경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 뭐랍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안 무너집니다. 반석. 왜 교회가 안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무너지는 게 반석 아니니까. 이게 내 교회다. 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거다. 박예지 신부제의 그런 교회 아니야. 이때 음부의 권세 사탄 귀신 저주의 세력이 드디어 못 이긴다. 천국 열쇠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열쇠가 응답입니다. 응답의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응답에 왜 흑암 귀신 제국자 떠나가잖아요. 그 이름 앞에서. 그리고 땅에 메고 풀면 푼다. 이게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움직이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다 몰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굳이 암송 안 해도 돼요. 왜 그리스도는 다 있으니까. 더 있어야겠지만 요각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교회에 줬어요. 그래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교회만 하나의 답을 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어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가장 먼저 영적 세계에서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치기 시작해. 이것들이 왕노릇합니다. 휘젓고 다니시켜 왕년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의 역사니까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 막 오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우울증, 조울증 막 터져나가고 사람들이 정신이 다 깨져나갑니다. 이게 정신병 시대가 도래합니다. 정신병 오면 사람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어디가 빠져버려요. 그게 뭐냐?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 시대가
따라와요. 중독 마지막은 사탄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자살로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온 땅이 타락으로 범벅돼. 타락 시대가 와요.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온갖 죄가 범람해버려요. 범죄가 많아요. 살인사건, 자살사건, 온갖 술수 막 이게 막. 그래서 온 땅이 범죄가 막, 그 죄가 아니야. 하도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온 땅은 갑니다. 한마디로 온 땅은 재앙시대 와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못 전하면 세상은 소망 없어요. 그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구원이 끊어져 버려요. 왜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온 인류는 지옥 가버려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 교회는 절대 복음. 대충 안 됩니다. 섞어도 안 됩니다. 그냥 오직 복음 아니면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대 선교를 명령합니다. 자, 왜? 전 세계가 다 빠졌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이 선교는 이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선교를 명령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 떠나라. 내가 너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하자.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떠났거든.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복이란 말이 뭐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복 아니잖아요. 다 멸망 속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복은 뭐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아브라함 그 아주 오랜 때 모든 족속, 이게 뭡니까? 선교. 온 세상 복음 전해라. 그때는 함부로 못 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갈 때 노예지만 아니 선교사예요. 그 애굽 살리잖아요. 모세입니다. 애굽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궁 가야 돼. 어머니 요괴벳이 애타게 어린 나이에 막 복음 막 각인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 렘넌트가 애굽의 그 가장 중요한 왕궁 우상 단지의 핵심지로 들어가 버려요. 선교사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시키잖아요.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도 모르지 선교 안 하지 망했어. 흩어버렸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다니엘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억지 선교죠. 억지로 나라 망해서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 안 하면 나라 망하게 해서 흩어버려요. 흩어져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억지 선교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교사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도 선교할 때 나라가 삽니다. 안 하면 전쟁 나요. 왜? 흩어야 되니까. 자발적 선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복음 비실렸거든요.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절대 사명이 안 하면 흩어야 하나님께서. 그게 전쟁의 상사 역사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쭉 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를 명령합니다. 마지막 부활 메시지 뭐냐? 선교 명령을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제자하라. 여기서 모든 족속. 뭐 예수님 당시 차도 없어요. 근데 모든 족속 다 말해요. 선교해라 이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온 천하 만민. 그 단어가 세계화예요. 천하 만민.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주님 승천 메시지. 이 말씀하고 끝을 내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땅끝까지 내적이네. 땅끝.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으로 주님은 부활을 승천하시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 말은 역사의 끝이 옵니다.
그제야 끝이 없다고 했어요. 언제입니까? 선교 끝나는 그날. 끝이 와요.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다 끝이 나요. 이 말은 지금도 역사는 선교 전도 중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끝이 나 역사 끝이 나니까.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말씀이 성취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뭐냐? 전도 선교 속에 있어요. 왜? 그 끝나야 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의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수행한 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특히 안디옥회. 안디옥회가 오늘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디옥교회를 세웠어요. 왜? 선교 때문에 세운 교회인데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니까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15개국에 왔던 나라 사람들 예배하고 돌아가서 뭡니까? 이들이 선교사예요. 깨닫고 가니까 선교사 돼버렸어요. 이게 선교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4시가 왔어요. 왕국 맡은 재정 맡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관이죠. 와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근데 말씀 못 깨닫고 갑니다. 갈급하니까 성경을 사고 갑니다. 그때 성경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입구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급히 빌려 보내서 말씀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죠. 그래서 세례 받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래 아프리카 중에서 에티오피아가 가장 최초로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전체가 복음화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 이탈리아입니다. 10장에 보면 로마죠. 로마의 백부장, 100명 군인 대장 장교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 고넬료가 장교를 마치고 로마 돌아가서 뭐 하겠어? 선교죠. 로마 복음에 큰 역할을 했겠죠. 나중에 이제 로마 복음을 하지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왜 이방인 식사를 했냐? 이것도 시비가 붙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비난합니다. 왜 이방인 중에서 떡을 먹었느냐고 좀 막 싸우는 거죠. 베드로가 답변은 급급합니다만 다시 말하면 선교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흐트러버립니다. 그게 새로 세운 게 안디옥교회입니다. 해쳐모여 다시. 사도행전 11장 오늘 11절 19절부터 31절까지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적으로 전도 선교 올인한 교회. 새로 세웠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13장에서 바울팀이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하나의 뜻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합니다. 원래 아시아로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하나님 아시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었습니다. 16장 6절 10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아시아에 복음 받고 그래서 역사가 이때 역사가 바뀐 겁니다. 아시아에서 아니고 마게도 유럽 쪽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 바로 말합니다. 그게 인류 역사 여기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가 다 바뀌겠죠. 하나님이 막았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가면 방향이.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로 가죠. 세계복음화로 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세운 교회거든요. 전 선교 때문에. 그걸 막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 막아버리고 일로 옮겨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는 전도와 선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복음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닙니다. 이 나라 지금. 이 나라는 굉장히 역사의 핵과 핵.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역사 주도권 잡고 있어요. 이걸 선교하면 세계 잡고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전쟁이나 전쟁시키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 선교해야 됩니다. 그 장막는 후대 살리는 게입니다. 역사거든요. 항상 이게. 그럼 이 시대는 왔습니다. 드디어 시대가 왔어요. 237 나라. 지금 이 시대가 나라가 230나라. 5천 종족이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이거. 237 5천 종족인데 이것은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씁니다. 이게 너무 큰 단어고 자 내가
있는 곳, 거기는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막 외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가 선교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선교지다. 그리고 미래 선교입니다. 우리 후대들, 이들은 미래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계 선교 문 열면 하나님께서 렘넌트 때문에 국가를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선교 때문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후대들은 뭐냐, 이들은 미래 선교사예요. 어리지만 렘넌트 선교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공부 못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지금 망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뭐 절대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영의 세계인데, 시공간 초월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인데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사탄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귀신도 초월해요. 악령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 이 사탄과 귀신들은 전 세계를 갖다가 재앙을 줍니다. 온 땅에 재앙을 줘요, 온 땅에. 그 사탄의 이 재앙의 세계화를 막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의 세계화예요. 세계 복음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꺾는, 그게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시공간 초월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영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있어도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는 무너집니다. 이게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우리 굳이 안 가도, 또 가도 뭐 우리가 뭐 시간도 어렵고 경비도 어렵고, 사단은 결박했다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악령들이. 천군 천사,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파송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들이 기도한단 말이 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237 선교는 가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지금. 거꾸로 복음도 모르고 이거 모른다. 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가서. 내 앞에 앉아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서. 땅만 찾아고. 안 돼요. 그게 복음 아는 자가 가도 안 가든 선교사입니다.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게 진짜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다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직장 선교사입니다. 직장으로 기도하세요. 흑암 무너집니다. 그게 선교라니까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자, 부입니다. 부와 주를, 주와 부를 바꾸라. 이 말은 주와 부를 바르게 정리를 해라. 자, 다시 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노예로 불러서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총리. 그러니까 총리 만들 때 애굽에서 요셉을 잘 먹고 잘 살아 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힘 좀 써봐라. 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을 총리를 만든 이 총리는 이게 부업이에요, 부업. 이걸 통해서 너 세계봉해라. 그거지. 총리의 뭐 감동해서 그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성공과 부에 너무 감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감동은 그리스도입니다. 감동은 선교지, 그건 부지. 그래서 요셉의 주업은 뭐냐면 그게 세계봉화예요. 그래서 요셉이 쌀 팔아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오직 성공에 생각합니다. 성공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끝이야, 끝. 성공하고 그 다음 뭐 없어. 그냥 성공하고 말아. 왜 성공하냐? 몰라. 그냥 성공해야 돼. 우리는 성공이 시작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도구란 말이죠. 그 모든 성공이 뭐냐? 이건 도구예요. 왜?
전도 선교를 도구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바꾸면은 죽어요. 우리가 또 성공에 심취하고 성공에 빨려가고 돈에 빨려갑니다. 성공도 돈도 안 되지만 해도 뭐하겠어. 가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먼저 선교의 시작이 뭐냐. 자, 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여기는 나의 선교지. 가장 먼저 여러분 가문입니다. 그 많은 가문 가운데 왜 그 가문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이 태어나는 아니에요. 태어나기 집에 태어났거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그 가문에 여러분 보낸 겁니다. 이거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도 나의 선교지입니다. 가문 선교사. 자세를 바꿔야 돼요. 아, 나 가문 선교사구나. 자세 안 바꾸면요 시험 들어요. 뭐 시험은 내가 잘 내주고 뭐 누가 안 되지 못 해주고 삐지고 그 선교사 아니에요. 아프리카 선교 갔어. 아프리카 가니까 이 새카만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 안 해주고 에이 삐져서 와. 그 선교사 아니야. 그건.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선교를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혹시 어려워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선교사니까. 감수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선교사. 직장도 선교지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건 부입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아이고 오늘 피곤해 돈 벌러 간다. 아닙니다. 오늘도 직장 가지만 난 선교하러 간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바른 거예요. 나 오늘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자세가 달라요. 대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남 달라요. 모든 게 달라져요. 얼마든지 그러면 내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왜? 선교사니까. 이꼴 저꼴 수용하고 가능. 왜냐하면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돈으로 보면 아니 그럼 훨씬 똑같아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부업입니다. 내 생명 부는 그날까지 모든 건 다 부업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부업입니다. 자녀도 부예요. 결국 모든 것은 뭐냐면 선교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내 하는 일이 부니까 그건 대충 해버리자. 그게 실수입니다. 그럼 안 되죠. 왜냐하면 요셉이 일을 그냥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이 선교가 될 만큼 그 일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도전해야 돼요. 꼭 뭐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될 만큼 증인될 만큼 여러분 하는 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 때문에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증거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양면을 살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자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럼 다 주겠다. 그래서 먼저 자세를 내가 선교사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다 따라와요. 다. 그럼 다 하나님 주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라. 그럼 모든 것은 내가 주에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와 부입니다. 그래서 주는 전도 선교, 부는 내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없는 분 있어요. 쉬는 분 있어요. 그 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절묘해 지금 전도 선교 시간도 준 거거든요. 우리 일 안 하면 이제 할 일 없는데 이때가 굉장히 또 전도 선교 올인할 시간도 아닙니까? 전도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묶어서 맞았어. 우리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체험해서 또 특히 우리 후대들을 미래 선교사를 키웠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 주님 소원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밖에 할 일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덤으로 모든 걸 회복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 결제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연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